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6번째 시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위로부터 가해지는 핍박과 잘못된 종말론의 사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여서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위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에서 퍼뜨리는 잘못된 종말론 사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심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1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갖고 있는 그 심정이 감사하는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자, 자녀가요 아주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 자녀를 이렇게밖에 못 길렀을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되는 심정도 있지만은도요, 여러분 더불어서 생각할 때에 아니 이 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심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심정을 가졌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만은도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것.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서 3주일 동안 그들을 가르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원조부터 택하여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가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앞에 교육관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의 교회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일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그걸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주님절에 나와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주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은 바로 성령님이 하셨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성숙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면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 교회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감사할 조건을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다라는 것,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거기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쓰임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장량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하나님께 왜 감사했느냐? 여러분, 이유는요, 15절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장량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와서 쑥덕쑥덕 해도, 누가 와서 소곤소곤 해도, 누가 와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사탄이 와서 뒤흔든다고 해서 그 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나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장량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요,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뤘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 일을 갖다가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거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우고 확실한 일이 있다면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줬습니까? 여러분, 저가요? 아니면요 이주로 목사님이요? 아니면요 문원숙 목사님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굳게 서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음의 진리를 붙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은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면은요, 너그나 그 이야기를 듣고 지옥까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냐? 왜 나한테 와서 했냐? 가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동료로 흔들리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악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뒤흔들 수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우리 교회를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섰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라라는 것입니다. 서면은 굳건하게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편지는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여러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로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통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라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0년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뒤흔드는 사람은요, 전통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그래서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으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붙든다라는 겁니다. 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딱 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요, 여러분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는 것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흔들리면은요, 우리도 같이 흔들려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지고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졌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소원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요, 내가 중심을 못 잡습니까? 이래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여러분 혼돈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 한 자녀가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말썽을 지키고 돌아옵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옵니다. 그래서요, 이 자녀가요, 여러분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나면은요, 선생님이요 학부모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찾아갔습니다. 이 자녀가 그냥 학교에서 너무 말썽을 지키니까 도저히 내가 이 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좀 엄마께서, 부모님께서 이 자녀를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학교에 갔더니 네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네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더욱더 더 잘하라고 나에게 칭찬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과 여러분 엄마가 이야기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요, 이 자녀가 그 칭찬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 자녀를 직접 보고서 선생님은 그 자녀가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선생님이 네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엄마의 소망이 달려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가 앞으로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엄마의 그 칭찬대로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되어지기를 바라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굳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린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 자녀들 보고 너 왜 그렇게 잘 못하냐? 너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은요 그 자녀가요 여러분 더 잘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너는 잘할 수 있어.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를 붙들어 주면은요 그가요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잘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향해서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왜 그따구밖에 안 됩니까? 왜 믿음 생활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책망하고 견책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무리 책망해도 안 되더라라는 것이. 오히려 그를 붙들어 주라라는 것이. 그들을 위로해 주라라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를요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져서 이제는요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잘 되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도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은요 우리 아예 지금 포기하자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요. 근데요 2024년도는요 어떻게 되어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제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믿음을 가지고서요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요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자고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저는요 2024년도에는요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스러웠고요. 정말 여러분 그들을요 여러분 대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가지고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해야지만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6절 이하 17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형통의 축복을 누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이제 마지막 날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제 우리 장량교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